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1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세상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땅에서 모든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 있어도 없는 겁니다.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보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저도 이 땅 살면서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도 이 성전에서 16절에 성전에서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통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살아도 안 통하죠. 그죠? 처음에 통하는 줄 알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면 정말 내가 일생을 함께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믿는 거와 아내가 믿는 게 다릅니다. 한 집안에 살아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언니, 누나, 형제들이 알고 있는 게 정말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그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전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성전에 나와도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마음이 다르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와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운동을 해야만 안 되니까.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여기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는, 주말에는 자전거와 운동하는 사람, 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이클 있죠. 특히 사이클. 얇은 바퀴에 아주 속도가 꽤 되는 것 같은데, 15도 20km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근데 갑자기 저를 툭 치면서 저 사람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근데 자전거를 사이클을 얼마나 빨리 타고 가는지.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는 두 다리 가지고도 운동을 못할까? 네? 다리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다리 두 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제 키의 반만 되는 사람, 그리고 옆에 풍채도 저희 반만 되고 키도 반 되고, 근데 걷는 게 제 속도의 한 3분의 1밖에 못 됩니다.
그래 보니까 이 왼쪽 팔이 또 없어요, 그분은. 요 끝이 그냥 반죽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끝이 이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도 3분의 1의 속도로 열심히 걷는 모습을 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지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이 있으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동물은 육체에만 있는 것을 가지고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DNA, 요새 RNA 백신 얘기 많이 하죠. DNA라고 하는 것, 그 DNA가 있는 세포 하나를 우리는 U라고 부릅니다. YOU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작은 세포 하나에 DNA 양이라고 하는 거는 1조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라는 숫자를 우리가 아예 세어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 DNA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권의 책에 대한 정보량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세포가 요 뇌에 있는 세포들 외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도 이게 리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디 가나 이사 가면, 여행을 가면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교회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면 여러분들의 얼굴부터 먼저 봐요. 이어령 교수님이 어제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그 잡지에다 썼는데 그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했더니 아주 장문의 글을 썼는데, 이제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이제 보니까 다른 걸 볼 수 있더래요. 그전에는 얼굴을 봤는데 이제는 눈빛을 볼 수 있더랍니다. 그런데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고 분명히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오면 여러분들의 얼굴만 봅니다. 근데 이제 얼굴을 못 보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래요. 눈빛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빛마저도 어제는 걔가 가서 이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아면 이 이빨이 다 상하면 이제 죽게 된다 그래서 이빨을 6개나 빼갖고 왔더라고요. 6개. 완전히 갔어요. 근데 걔도 아프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다 챙겨는 애가 거기 있는 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걸린 우리의 인생이 이러지 않을까. 이어령 교수님이 쓴 게 코로나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본다, 그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DNA라고 하는 것, 작은 U라고 하는 세포의 1조에 대한 그 1조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었는데 책 1000권의 정보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DNA라고 한다면 그 DNA 안에는 또 1000권의 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포가 3일이면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2년, 3년 되면 완전히 새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치유할 수 있는 근거는 아예 간단해요. 만드시기를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이 육신을 만드시기는 새로워지게 만들었는데 그 2, 3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세포가 완전히, 뇌에 있는 세포 빼고 완전히, 뇌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배운 거를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이 다 바뀌는데 7년이면 바뀐답니다. 아무리 병이 있어도 7년에 새로운 것이 생기면 그 병은 치유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만들어 놔셨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 그게 뭡니까? 그게 안식일이에요. (7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뇌의 세포들은 그냥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과 신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윌리엄 4세가 죽었을 때 누가 왕을 하고, 그 전까지는 여자가 왕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된 게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늘날에 64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오늘날 해가 떠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게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으로 간택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그는 늘, 에브라함 링컨도 그랬지만 이 성경이,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이 성경이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왕으로 어떻게,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그가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가장 훌륭하게 했습니다. 인도의 왕자가 와서 엘리자베스가 문안할 때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들으면서 얘기합니다. 왕으로 간택되자마자 자기의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만, 왕이 되자마자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침대에서 내려왔다는 게 직무를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될 때에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새벽에 무릎 꿇고 일어.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 꿇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요에 우리 기도 모임처럼 기도하고 급밤하고 우리가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간택되자마자 이 성경을 들어 보이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가 떠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64년 동안 왕이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제가 병이 아주 심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거 고쳐달라 그래서 그게 고쳐지면 다른 데가 또 아픕니다. 그게 나면 또 다른 데가 또 문제 생깁니다. 나이가 드니까 병이 있는 것도 있지만 병이 들면 기도가 바뀌어요. 고쳐달라는 기도보다도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구하는 것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얻어서 뭐 하겠냐?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7년째 사임을 한다 그러고 한국을 간다 그랬어요.
뭐 교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근데 12년째 그거 가지 말라고 붙잡아서 다시 12년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병이 아파서 그거는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또 살려주셔서 또 하잖아요. 근데 저의 목표는 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어느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문화적인 조건도 있고 그 문화적인 조건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 땅의 사람, 한국 목회와 여기 목회는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럼 내가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건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여건을 바꿔달라는 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건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이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920만이고 아랍인들은 한 4억 3천 정도 됩니다. 한 50대 1이죠. 근데 전쟁하면 꼭 어떻게 싸웁니까? 수백 대 수천 대에, 그리고 박격폭탄으로 이번에도 이스라엘하고 또 싸웠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또 싸웠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들은 힘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많으면 힘이 센 줄 압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가 능력이 큰 줄 알아요. 권력을 많이 가지면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아랍인들은 힘으로 싸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로 싸웁니다. 머리로 싸워요. 머리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시편과 잠언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닫힌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투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로 여기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18절입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지.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허상이다. 이제 조금 나이 들어보고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20년 30년 지나보면 다 허상이에요.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믿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여유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밥통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트랜스까지 같이 사왔어요. 여기가 밥통이 비싸니까, 전기밥통이 비싸니까. 근데 한 번 해서 트랜스도 사와서 끼웠는데 얼마 있다 망가졌습니다. 여기는 120V고, 그죠? 한국은 220V입니다. 그런데 와트수를 맞춰서 끼웠는데도 전기밥통이 망가져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또 비싸니까 몇 년 쓰고 나면 망가지니까 그거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까 또 사갖고 왔어요. 지난번에 사갖고 왔습니다. 또 못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100W짜리 전기를 끼우는 데다가 500W짜리 전기를 끼우면 어때요? 빛이 납니까? 흐려져요. 흐려요.
근데 반대로 500와트 끼는 전선 거기에다가 100와트짜리를 끼면 어떻게 합니까? 전구가 타버립니다. 북한에서 항상 어려울 때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S교의 K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워낙 북한 지원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가니까 그러더래요. 제록스 카피 머신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컴퓨터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갔더니 거기 다 셋업해 놓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와트 수가 맞는 걸 끼워도 왜? 전류가 달라지고 일정하게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이 똑같더라도 밥통을 끼워 놓으면 조절이 안 되고 잘못된 와트 수를 끼우면 그게 터져버리고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왜 못 씁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혹시 내가 몸에 문제가 있어도 세포가 새롭게 정화시켜 주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12년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과 알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거를 가르쳐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병나고 천막쟁이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서야 자기의 모습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신앙의 철이 이제 드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있는 것은 지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 멍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때만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과 독대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릴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가 있고서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을 이게 그냥 건물이죠 뭐.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으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날 수 있는 그곳 반드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곳 내 골방이라도 그 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민 온 60년 된 한 분은 그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매일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가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마음에 성전에만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심플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죠.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자기의 인생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유럽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다운타운 한번 내려와 보세요. 다 성전이에요. 다 성전. 얼마나 한 블럭에 하나씩 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나라가 복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어때요?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한참 타고 가야 있을까 말까 해요. 집은 잘 지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전 인류 역사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다 거기 가면 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동물 취급하고 양육강식으로 얘기하고 유물사관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동물 취급했더니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인 게 나가니까 사람을 동물 취급하니까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고 살아간다. 우리 지금 창세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복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쓴다? 꾀부리는 데 써요. 권력 잡고 자기 높아지고. 이 뒤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왜 자랑합니까? 자기 거니까. 왜 자랑을 못합니까? 하나님 거니까. 남의 거 가지고 자랑해요? 아니죠. 주인이 있는데.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집이 있더라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들고 하늘나라 가야죠. 하나님이 잠깐 쓰다가 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인격이고 몸입니다. 육체에 끌리면 동물이지만 이성에 끌리면 인간이고 성령에 끌리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세상의 지혜는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격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성령과 함께 할 때 인간이 되고 육체의 본능에 끌게 살면 되면 그건 동물이 되고 이성에 끌려 살게 되면 인간이 됩니다. 성령에 끌려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우리를 보고 참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의 역할,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이걸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헛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믿을 수 없는데도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하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헛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교만하면 패망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마다 그런 생각,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지속이 돼요? 안 되거든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근데 어떻게 내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믿어져야 살죠. 사람은 인간의 의지로 내가 정말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살아가겠다.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자기 믿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남을 믿지도 못합니다. 자기 지혜를 나타내면 결국 괴계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만리장성을 간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만리장성을 갈 때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북경대학생이 그 관광 가이드를 하다가 그러더래요. 한마디 딱 하더래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지금도 자랑하잖아요. 유물사관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병식을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거 다 헛없는 거예요. 19절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도다. 너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자 보세요. 그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저도 국민학교 때 5학년 때 진에서 올라오다 비행기를 탔는데 그 다음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아버님이 거기 그 진해 해병대 사령관이 잠깐 보직을 머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권총을 빼가지고 권총을 6발을 그냥 다 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날 오겠다고 했는데 그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조카가 있는데 어떻게 권총을 빼서 쏘느냐. 그런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루만 더 있다라고 하고 갔는데 그날 보니까 그날 뜬 비행기가 8명 타는 비행기인데 그게 떨어졌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비행기 6명 타고 가다 조종사하고 그 다음에 우주과학자 1명 있었고 신부 하나 있었고 어린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지금 얘기대로는 나사 MIT에서 근무하는 최고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망가져서 추락합니다. 그럴 때 조종사는 냉뜸 낙하산 하나 짊어지더니 나는 조종사니까 살아야 된다 하고 낙하산을 타고 얼른 뛰어내렸어요. 두 번째 있던 사람이 그래요. 나는 최고의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너무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뛰어내렸어요. 그때 신부님이 있다가 어린아이를 보더니 나는 신부다 살 만큼 살았고 이 땅에서 할 만큼 했고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얘야 교회 다니라. 그러면서 낙하산을 이렇게 주면서 네가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신부님 괜찮아요. 낙하산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자기는 너무 똑똑해서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된다고 뛰어내렸는데 걔 보니까
그 아이가 보이스카웃이었거든요. 보이스카웃 여행 갔다가 귀환하는데 보이스카웃 가방을 들고 뛰어내린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내가 낙하산을 짊어졌거든요. 그게 허상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지혜는 자랑하지 않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욕이에요. 참 진실하다. 참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다. 아이 키우면 그래요. 내 아이가 이거 벌써 말을 하고 벌써 글을 읽는다. 그 말 전에 얘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유명한 요세푸스가 자기 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었던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라고 요세푸스의 그 유명한 역사가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지혜,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있는 것과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한 주간과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헛것을 붙잡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참 영원한 것,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적어도 하나님과는 통하며 하나님의 전에서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백성의 남은 날들을 위해 참 지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